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하사 받아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믿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내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사절 고백합니다. 내 주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하고 저희들의 죄인 것을 인정하며 자복합니다.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의 영상을 준비하고 또한 녹화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에게 장소는 다르지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질병이 하나님 해결되어지며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남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한 사람도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 95장을 부르시고 주복중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생명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자영자재하며 죄를 지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40주년 기념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인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본질을 붙잡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와 이단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신천지가 와해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공의가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이 바이러스를 이기며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중창단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료진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와 간호사 또 아버지 행정적으로 돕고 있는 그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앞주까지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어서 교회가 세상이 염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위기 상황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응하기 힘드시겠지만 정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만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신앙과 삶을 유지하셔서 이 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의 인도를 잘 숙지하시고 따라오셔서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외친 산 소망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안타깝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자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타의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사실 육적인 의미에서 외국 땅에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 성도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칭을 가리켜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두도, 저와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와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칠흑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당대에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어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단하고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현장으로도 그렇고 고단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단함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거나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얻어야 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기뻐할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생각할 단어가 있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낯선 땅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들에게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단지 외국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그네, 집을 떠나며 정말 고생하고 있는 나그네, 아버지 품이 그립고 어머니의 품이 그립고 익숙한 가정집이 그리운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직 고향을 향한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잠깐만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이 힘들지만 집에 도착해서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때 칠흑같이 어렵고 고단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즐거움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불행을 겪은 것도 잠깐이고, 또한 그 안에서 소소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깐이고, 나중에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에 돌아와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천국에 가서 이 땅 위의 삶을 회상해 보면 그것이 슬픔이 됐든지 괴로움이 됐든지 죽음이 됐든지 정말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이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일이고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산소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산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 시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건너야 될 계곡이 있을 수 있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인내해야 될 어둠의 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자칫 잊기 쉬우는 이때에, 그것이 계곡이 됐든지 비난이 됐든지 또한 고난이 됐든지 핍박이 됐든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산소망을 붙잡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산소망을 갖고 그 고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불러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기억해 준 것도 감사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집니다. 성공했냐 안 했냐를 따집니다. 내가 잘났는가 못났는가를 따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택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지를 떠났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다라는 신앙 때문에 지금 나그네 생애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인풋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외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정말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것이 고단하고 나그네 생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힘쓰라고 바울 사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들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것들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가르치는 것처럼 모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그 광경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북적북적하게 온 성도들이 바글바글하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는 못 참석하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성도님들을 택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셔서 부활케 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완전히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형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부활하신 영체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사는 저 영원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말씀해 주셨고 회개로 부르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는 것이다, 더럽지 않는 것이다, 새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셨는데 곧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흩어져 있고 정말로 나그네처럼 고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라고 바울사도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담겨주신 이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 구원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보배로운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또 행정당국에서 부탁을 해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한 믿음의 보배로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즉 주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씻어주신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씻음받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절 중반절 말씀을 좀 읽죠. 2절 중반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도 좀 볼까요? 3절도 좀 띄워주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기시켰고 3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인이 성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며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고 즉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소유하는 보배로운 진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난 중에 있는 그러면서도 구속받은 성도의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산 확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명쾌하고 실제적인 산 소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으로 소망을 갖고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도 그렇고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놓은 주식이 소망이십니까?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 땅에 사는다고 오래오래 별들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소망인가요? 자식들이 소망인가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소망인가요? 아니면 몇 년 전에 어디에다가 사두었던 땅이 오를 것인데 라는 것이 소망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소망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당이 써준 부적에다가 소망을 두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안 온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대, 그렇게 소망하는 소망이 혹시라도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영어로 말하면 w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망을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바램이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베드로는 보장이라고 말해요. 보장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유업이란 뜻이에요. 또 유산이란 뜻입니다. 유산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산 사람에게 남겨준 재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죽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기업은 죽었으나 아직 살아계신 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유산이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기업을 세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우리가 받는 기업이나 우리가 받는 유산은 무엇이냐면 썩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이다.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무엇을 보고 살았냐면 로마의 통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로마가 아주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이었지만 그 강대국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군사력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군이 이렇게 한 나라를 스쳐가면 모든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이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어도 로마군이 지나가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저 강력한 세력이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버리는구나. 그것을 연상하면서 베드로는 로마군이 아무리 강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또한 완전히 황폐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어떤 침략자도 넘보지 못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베드로 자작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께서 뭐라 하셨는가?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점이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서 나무를 파먹는 해충, 여기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그릇 같은 곳에 녹이 쓸어서 생기는 푸른빛의 독성. 아마 이 시대를 사시는 성도님들은 뭔 말인지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상적인 유업이나 재산이나 유산은 무엇이냐면 좀 먹는 재산이고 유업이다. 또 동록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구리와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녹이 슬어서 생기는 푸른빛의 독성이 있어서 이게 쓸모없는 그런 것과 같은 유산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거기는 왜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쌓아두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정말 부인도 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저주도 해본, 예수 스승을 저주도 해본 그런 분이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핍박당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거했던 성도들의 고단한 삶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도둑질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받고 좀도 안 먹고 또한 세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곳에,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산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가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받을 기업을 무엇라고 표현했냐면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은 더러워지지 않는 나라이다. 이것은 지금처럼 바이러스나 그 어떤 곳에도 오염되거나 얼룩지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물들고 더럽혀진 세상과 달라서 세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떼먹거나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일깨워 말씀합니다. 질병, 죽음, 죄, 고통,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더러운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것이 없는 더럽혀지지 않는 나라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하셨던 요한 사도도 판모섬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때는 위안이 되고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럽히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기업은 무엇인가? 같이 보시죠. 시작. 이 기업은 쇠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용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퇴색되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안전하게 간직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국가적으로 얼마나 방어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제는 어느 대륙,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약이 나와야지요. 또 빨리 대처법이 나와야지요. 그러나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또 중국도 저렇게 이 보이지 않는 질병 앞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안전히 간직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고단할수록, 핍박이 오고 인생이 힘들수록 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신약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안전하고 보장을 위해서 뭘 길렀냐면 감람나무라는 것을 길렀습니다. 감람나무를 기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감람나무를 길러놓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성껏 길러놓고 심어놓고 또 정성껏 길러서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리냐면 2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나중에 노후에 따먹고 내 자식들도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소득을 얻어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심고 길러서 이제는 수확을 조금 따먹을 만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단점이 있으니 그 나라가 강대국이 못 된 겁니다. 자꾸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당대에 23년을 심어놓고 이제 좀 따먹고 살만한데 로마로부터 침략이 와버린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후대가 이제 재산 좀 안정감으로 두려고 하고 나도 좀 따먹고 살만한데 그것이 황폐화가 되버리고 뽑혀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에 투자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 아니하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우면서 침략자들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거나 또한 갈아엎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유산이 없어지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그 쇠하지 않는 곳에다 투자해야 될 것을 성도들의 시선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지어낸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시면, 주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 당시에 환난받은 성도들이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셔서 바이러스를 잘 대처해야지요, 조심해야죠, 건강관리도 잘해야지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도 잘해야지요. 모이지 못하니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요. 그러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한 학교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택해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 기업은 쇠하지 않는 것이다,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사고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경건성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언제 이렇게 공예배를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던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의 책임인 것을 알고 회개하며 하루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형편 때문에 또 당국의 하나님 부탁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더라도 더 성령의 충만함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충만한 그러한 소망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는데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은 숫자이지만 많은 예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함에 손을 넣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드리고 또 가정별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연보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가정 가운데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음양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심히 침체되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던 내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풍족한 종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11조 목적헌금들이 오니 음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남달리 물권을 주시며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회 온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 사역에 뒤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던집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정부의 자제 호소와 총회 권고, 또 광주 모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 3월 8일 주일부터 28일까지 주일 낮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컴퓨터와 또 핸드폰, 또 홈페이지, 유튜브를 이용하셔서 오전 8시 50분부터 1부 예배가 영상으로 나가고 10시 50분부터 2부 예배가 영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차량 운행과 교회 출입은 불가하다는 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지는 주중에 사무실에서 각 가정별로 우편으로 다 발송이 될 겁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본관 정문에 가정예배 순서지와 주보를 비치할 테니까 가져가시고, 또 PC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컴퓨터 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변화된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시적으로 가정 예배와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시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족 중에 송금하실 수 있는 분들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의치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 추후에 교회에 오실 때 헌금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더 불편하신 분들은 교육자님들에게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는 광주은행 계좌고 예금주는 교회 명입니다. 그리고 재정부가 이렇게 헌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실 때는 홍길동 11조, 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감사 홍길동 아니면 홍길동 감사, 그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주간 온라인 헌금은 수요일까지 헌금하신 내역이 그 주간 다음 주에 주보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주일날 내신 분들은 그 한 주 넘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착오가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가정과 하나님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